오늘은 에스겔 27장이죠. 27장에 이제 두로에 대한 애가인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두로에 대해서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먼저 나눴고, 오늘은 이제 두로에 대한 애가에 대해서 그렇게 나눕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의중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두로의 멸망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제 두로를 갖다가 설명할 때에 두로는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라고 그렇게 딱 단정을 짓죠. 아주 간단하게 두로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바다의 어귀에 산다, 그러니까 항구에 산다는 것이죠. 여러 항구, 그 항구에 살면서 여러 이제 나라들과 무역 거래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두로가 이제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할 만큼 두로가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뭐 자기 자신이 부자도 나 재물 이만하면 됐어라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만큼 될까? 부자는 더 부자이고 싶어지고 그러는데, 이 두로 사람들은 나는 이제 온전히 아름답다 할 만큼 아주 그냥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자화자찬이죠. 자화자찬의 내용인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신약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부자가 이제 자기 곳간에 양식을 다 채워놓고 이제 내 영혼아 이제 배부르면서 살자 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하여 가면은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그 물질의 그 복이나 영화로움도 참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27장에서 우리가 또 읽으면서 이제 느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면은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 그랬으니까, 두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그 모든 무역하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요충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처음에 언뜻 제가 이 구절을 봤을 때는 너를 지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셨다라는 그 표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꾸 보니까 그 뒤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역 상대국들이 두로를 번성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많은 무역을 통해서 두로를 번성하게 했기 때문에 두로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만들어줬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 너를 지은 자라는 말이 보나이크라 그래가지고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두로가 지금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랬는데 이 온전한 아름다움이 결국은 지금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의 아름다움은 참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를 지은 자라는 말은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안겨준 인접 무역 상대국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해 놨는데, 배의 그 재료, 그 다음에 선장, 사공, 그 다음에 배 수리공까지,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갖다가 지키고, 필요한 그런 용병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을 갖다가 돈 주고 사오는 군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용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선일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띔섬 황양목이라는 그 나무를 또 썼고, 거기에다가 이제 상아, 코끼리 이빨이죠. 상아를 갖다가 꾸며가지고 갑판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지금 잣나무와 백향목과 상수리나무와 항양목이 이렇게 네 나무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다들 고급 나무죠. 그 다음에 이제 크고 튼튼한 배를 짓기 위해서는 나무가 일단은 아주 단단해야 됩니다. 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길어야 되는 것이죠. 길어야 한 나무를 자르면서 길게 배를 측면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나무가 길지 않고 짧으면은 자꾸 조각조각을 덧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는 배는 온전치가 못하죠. 가능한 한 피스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연결하는 것이 좋은 배를 짓기에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들이 지금 잣나무도 그렇고 백향목, 이 모든 지금 나오는 나무들이 다 그런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당히 고급 나무고, 그 잣나무 같으면은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도 뭐 잣나무로 만들었다는, 지금은 또 다른 이름을 썼는데 그 전에 성경은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예, 그만큼 내구성이 강하고 견고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은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 2장 13절에 보면은 백향목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 하면은 높고 높은 백향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그 나무 중에는 최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수목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던데, 그만큼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는 최고다. 그러니까 백향목이 주는 그 의미는 상당히 교만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나무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도 그렇고, 이 나무들은 그러니까 강하고 다들 고급 나무라는 이 표현을 지금 썼는데, 이것은 그만큼 두로라는 그 왕국은 지금 배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배로 이 아름다운 상선이 지금 아주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이 상선은 지금 두로 왕국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로 만들었다는 것은 두로 사람들의 강하고, 어떤 또 나무의 백향목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질적으로 상당히 교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의 재료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그 경제적인 부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화려한 그러한 상선이었다. 그 화려한 상선은 결국은 두로 왕국의 번영, 화려함, 그것을 설명해 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재물이 너무 많음으로 교만했다는 것이죠. 교만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사야 2장 12절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 자고한 자,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너무 과도한 재물은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썩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교만하게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재물이 많다고 해가지고 자기 재물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막 쓰는 것은 또한 나의 그 교만함을 나타나는 행위다. 그것도 좋은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정주영 회장도 한국에서 한 몇백 년 된 산삼 뿌리를 누가 캐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산삼 뿌리를 사서 먹었는데, 그때 지불한 돈값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한 80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자기 돈 자랑을 했다고 하는 그 옛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에 대한 재료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다른 그 애굽의 그 수는 가는 배로 돛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다 그랬는데, 애굽의 그 배, 애굽에서 만든 그 배는 이것도 가장 그 당시 그 배 짜는 기술이 가장 좋은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5장 25절을 보면은 출애굽에서 배 짜는 기술을 습득해서 나와가지고 성막 짓는데 또 유용하게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돈과 아르와 주민이 사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도 이제 외국에 이제 인류 이제 아주 경험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두로의 그 지혜자 중에서 선장을 또 냈고, 그 다음에 그 발의 노인과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지금 다 오는 거예요. 예, 노인과 지혜로운 자란 말은, 노인이라는 말은 나이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졌다라는 의미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의 텀을 막을 자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쉽게 틈나면 안 되니까 배수리공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배수리공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또 바사와 룻과 붓의 그 용병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바사와 룻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용병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 외국의 사람을 자기 나라 군대의 그 용병으로 삼는다는 것은 두당 얼마씩 상당히 돈이 많이 지불이 되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월남전 참전할 때에 그 미국으로부터 그런 전투 수당을 다 받았잖아요. 이제 그걸로 참 경제에 미끄럼이 됐는데, 그만큼 돈이 많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붓이란 그 사람은 이제 함의 아들이죠. 그 함의 셋째 아들 인데, 우리가 요즘 많이 말했던 그 삼위일체를 단어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었던 그 터툴리안 그 신부가 바로 이 붓의 그 후손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왓 사람과 너의 군대는 너의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여러 망대에 있었다는 게, 성위에 그 군인들이 가득하고 용병들이 가득했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막강한 그런 힘을 가졌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도 부를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가면은 이제 두로가 많은 나라들과 교역하는 내용, 그 다음에 어떤 물품을 사고 팔았는가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요충지에 있고 참 두로가 참 장사 수완이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참 쉽게 돈을 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게 항구 섬에 있기 때문에, 또 지중해 딱 거기 요지에 딱 자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로를 상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두로가 이제 쉽게 돈을 버는데, 이제 이거를 쭉 보면서 참 오늘날 많은 교역자들이 예배당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냥 예수 이름 팔아가면서 그렇게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진짜 십자가 세워놓고 좀 교역자, 좀 똘똘한 교역자 한 몇 명 데려다 놓고 그렇게 개척을 하면은, 요즘은 조금 힘들죠. 옛날에는 참 저희 클 때만 해도 그냥 교회 세우면은 쉽게 뭐 교인들이 모여서 뭐 또 돈 벌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어떤 한국 드라마에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드라마에도 어떤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나 돈 좀 빌려달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 하나 세우게. 그러면은 교회 이제 교인들이 요즘 뭐 금방 넣는다면서 드라마에도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었어요. 야, 참,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하여간 지금 두로는 상당히 쉽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도 돈 버는 내용이 이게 보면은 다시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대 교역국이 뭐 쭉 봐도 뭐 여러 나라가 쭉 나오는데 뭐 한 20나라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다시스, 야완, 두발, 메색, 뭐 도갈마, 드단, 뭐 아람, 유다와 이스라엘 땅, 뭐 다메섹, 뭐 쭉 나오는데 한 20나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좀 더 짚고 넘어갈 게,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읽으면은 다시스라는 그 나라가 각종 보화가 풍부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읽을 때는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시스가 각종 보화가 풍부한 게 아니라 두로가 각종 보화가 풍부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다시 보여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다시스라는 나라는 기금속으로 교역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역대하 9장 21절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0장 22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지금 두 군데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금속을 무역하는 나라로 다시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가지고 두로의 물품, 즉 각종 보화를 바꾸어 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두로를 두고 그 나라가 모든 것이 풍부하다는 말이 지금 3번인가 나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풍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로가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시스가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바꾸어 갔다. 두로의 물품을 바꾸어 갔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참 두로가 각종 부와도 풍부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풍부하다는 단어가 지금 3번이나 나온다라는 것이죠. 두로가.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쭉 내려가면은 이제 그게 저 상대 교육 그 물품 내용에서 쭉 보면은 뭐 특별한 것은 그 야왕과 두발과 메색이 이제 사람과 노포릇으로 교환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사고 파는 그 행위를 한 건데 이제 노예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가면은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서 하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가 참 때를 지어서 하물을 나른다고 그랬고 그 두로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큰데 이렇게 풍요롭고 영화로웠던 두로가 이제 26절부터는 이제 반전이 되죠. 참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로를 갖다가 설명하실 때에 두로의 그 상선도 그렇게 화려하게 표현을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상대 교육국도 여러 나라에서 그 다음에 각종 물품들을 다 풍부한 게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두로라는 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근데 갑자기 26절부터 이제 가면은 큰 물이 이르게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제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극대화하는, 대비시키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면은 이제 큰 물이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큰 물이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다 그랬습니다. 바다 중심이라는 것은 이제 먼 바다로 나갔다는 것이죠. 먼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풍은 이제 강한 돌풍이죠. 강한 돌풍, 이제 태풍이 불게 했다는 말인데 이 태풍은 결국은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죠. 바벨론을 상징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두로가 멸망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은 두로의 그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사공과 선장, 그 다음에 기술자, 그 다음에 상인, 용병 모든 무리가 패망하는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바다 가운데서 빠진다 그랬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진다는 그런 표현을 바다 가운데서 빠지는 것으로, 왜냐하면은 두로라는 나라 자체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모든 것이 멸망하는 것이죠. 패망을 이제 바다에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장의 부르짖음에 물결이 흔들렸다. 이게 파손된 배는 이제 두로의 그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에 가면은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이 노 잡은 자, 사공, 선장이라는 이 자들은 두로 사람이 아니죠. 두로는 다 멸망을 하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덕에 서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교역을 하던 인접 교육국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언덕에 서서 이제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인접 교육국 사람들이다. 근데 그 자들이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한다 그랬습니다.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제 가운데 뒹굴고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뛰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멸망하는 것도 아닌데 이웃 그 두로가 멸망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더 이상 들어와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슬픈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슬픈 노래 내용이 쭉 나오는데 두려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 멸망받은 자라는 표현이죠. 멸망받은 자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로 물품이 33절에 보면은 타국의 모든 백성들을 풍족하게 했고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로가 한 그 행위 중에 나쁜 것이 나쁘다고 참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나쁜 것은 세상 사람들을 풍족하게 했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꾸 번영신학, 복받는 거 이런 식으로 자꾸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두로가 한 짓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선할 때 무역품과 성격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섬의 주민들이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것을 이제 좀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자신들도 또한 그런 심판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인접국이니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언제 자기들도 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 지금 그 옆에 있는 폴란드나 주변 유럽 국가가 지금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폴란드도 뭐 갑자기 한국에서 무기를 많이 뭐 수입해가고 뭐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전쟁이 터지면 당연히 이제 그런 두려워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6절 마지막에 가면은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이 비웃는다는 것은 경쟁 상대들이었죠. 서로 무역은 했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무역은 했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잘 되는 게 배화파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애가를 부른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증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그 여러 가지 그 비유와 표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저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두로라는 그 왕국이 두로라는 그 어떤 실제 인물인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두로 왕이라고 하니까 실제 또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무역 뭐 7대 왕국 7대국에 들어가는 그런 그 무역을 잘하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 뭐 교파교회나 어떤 교회들도 그 전 세계로 그 선교사를 더 가지고 이렇게 그 내보내고 그 복음 전파에 이렇게 힘을 쓰는데 보면은 이제 제 친구도 몽골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 선교사들이 가면은 이번에는 뭘 얼마나 들고 왔나 이렇게 이제 그 기대하는 게 어떤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 자기네들 사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는 그런 말을 들었고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의 삶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지배하는가 그 지배하는 그 세상의 풍요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정신세계까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침해를 받고 침해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각 그 배를 띄우는 뭐 선장, 뭐 선객, 뭐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이런 것들로 비유해서 어떤 주님의 어떤 그 교회로 예표된 그걸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계시록에서 이렇게 있죠. 그런 것들 통해서 또 이해할 수도 있고 오늘날 저기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 그 계시록 18장이죠. 뭐 18장, 뭐 16장 이런 데 보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결국은 우리 유형님 얘기했지만 영혼을 팔고 사는 그걸로 이제 끝에 가서는 이렇게 비유를 했고 모든 이게 팔고 사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종교 장사, 신앙 장사로 이렇게 예표를 이렇게 해나가고 지난번에 그 형제님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바벨론을 두고서는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주변에 비슷한 사람, 비슷한 그런 어떤 열국들을 비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말을 해나가는 상태를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 그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까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주님도 이제 이 땅에 장사하러 오신 거죠. 주님의 그 피밭으로 예표된 피밭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셔가지고 주님이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그 피로 보혈로 이렇게 사서 장사를 하시겠다 하는 걸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 같이 이렇게 비천하고 그 죄인 중에 아주 귀수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본속으로 또 주님의 나라에 그 이기는 자로 이렇게까지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참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 창세기에서도 그 38장이죠. 그 이제 요셉이 이제 주님으로 예표됐는데 요셉을 그 형제들이 이제 형들이 팔아서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그 계통의 사람들이 애굽에 이렇게 파는 것이 이제 연출이 되는데 그것을 보면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참 성경에서는 아주 그 메시지로서 아주 참 잘 비유로 표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근대사에서도 그 야베 쪽으로 예표된 그 이제 서양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 야베 쪽이 이제 해안가를 해서 서구 문명을 이루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원래 그 장사나 또 이런 어떤 그 자기네들의 그 현대 문명을 잘 이용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로 해서 이제 우리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야베 쪽이 누리는 이제 노아가 야벳에게 이제 창대하리라 하는 그런 이제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제 기독교 있을 때 어디 그 이렇게 상점이나 또 이렇게 상가나 이렇게 가면은 내 시작은 뭐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그것이 이렇게 꼭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전 세계를 다 휩쓰는 걸 말하는가 이제 그렇게도 이해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이제 장사들은 조그만 장사를 시작하지만 나중에 이제 반창해가지고
뭐 부자가 되는 그런 걸 연상해서 이제 그런 패를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패가 아주 양하게 쓰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말씀에서 온 거니까 이게 뭐 욥기 8장 7절에 있죠. 이제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이용하는데 그 야벳 쪽의 그 창대의 그 장사의 그것을 타고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정말 바울 사도가 전해지는 건 뭐 그리스도니 나는 뭐 만족한다 했는데 이제 가짜 복음이든 뭐 참 복음이든 어쨌든 뭐 잘 많이 퍼져서 이제 그 중에서는 뭐 진리로 돌아오는 무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사용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초보의 도를 전하는 그런 장사지만은 그 초보의 도로 시작된 그것이 결국은 뭐 많은 사람들을 또 진리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바탕은 또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도 또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를 보면서 뭐 우리가 29장에 가면은 이제 그 얘기도 나오지만 그 타락 천사가 지배하는 첫 아담 정신 세계의 그 결정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뭐 타락 천사가 지배하는 정신 세계고, 근데 세상 사람만 지배하면 괜찮은데 이 교회로 주님의 교회라고 예표되는 가짜 교회가 마귀가 거기까지 들어와서 다 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매매하고 자기들을 마귀한테로 중매하는 이런 그 상고들로 비유를 해놔서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어떤 무역상 뭐 이런 그 실질적인 장사하는 사람으로만 이해를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그 선교라는 의미 안에서 사람들을 영적인 그 마귀한테로 중매해서 장사하는 이런 의미로까지도 우리가 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해해서 오늘 말씀 에스겔 27장 이걸 통해서 계시록에 있는 그 상고들에 대한 이해를 더 풍부하게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이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뭐 이 교회에 대한 얘기가 섬, 또 배, 또 뭐 성, 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서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보다 풍부하게 주님의 그런 그 계시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저는 꼭 말씀을 나눈다는 것보다는 형제님들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참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있어갖고, 왜냐하면은 아까 유 형제님이 두로가 바다 섬나라라고 했는데 두로는 분명히 해변가에 있는 도시국가거든요. 근데 이 말씀 중에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음이 여두돼 있고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다 그런 말도 있고, 또 바다 가운데서 중막한 자가 누구인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도 알다시피 나영자님한테 가르침을 받을 때에도 해변가에 있는 도시국가라는 거를 분명히 여러 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바다 가운데 있는 섬나라로 저기가 됐을까 하는 것이 제 안에서는 좀 의문이 됐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 말씀 안에 그 본문에서 바다 가운데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 그 장사를 하는 상대들이 전부 함의 후손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다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함의 후손들과 장사를 하는 것이 결국은 바다 가운데에서 장사하는 거로 그렇게 저는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의 본문에서 실제로 그 두로라는 나라가 바다 가운데 있는 섬나라가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우선 그 두로라는 나라는 해안 도시 국가가 맞죠. 그렇지만 이제 전번에 내가 지도를 보여줄 때
그 두로 앞에 한 700m 내지 800m 떨어진 그 바위섬, 그러니까 한 전체 평수로 하면 한 13,000평 정도 될 만한 그 돌섬을 가지고 있는 두로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두로가 예세의 침략이 들어오면 내륙 쪽에 이렇게 거하던 사람이 그 섬으로 쑥 들어가서 그냥 고피를 하고, 그러면 거기는 누구도 이렇게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성을 쌓아가지고, 견고한 성을 쌓아가지고 두로가 이제 그 외세에 대해서 이렇게 늘 든든하게 여겼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이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이 13년 동안 이 두로를 치기 위해서 갔지만 성공을 못해요. 그리고 아수르도 2번을 이렇게 그 두로를 치고 했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헬라가 알렉산더가 최종적으로 뭐냐면 거기에 그 성까지 나아가는 길을 방파제를 수축을 해가지고 군대가 이제 밀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양 국가이기도 하고 그 섬이 있는 그 섬을 완전 요새화로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두 가지의 어떤 것이 있어서 두로라는 거를 여기에 뭐 바다 가운데 있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두로를 든든하게 한 거는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그 섬이 자기를 든든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로가 이제 그런 무역을 해서 이룬 그 부로, 그 성을 그렇게 견고하게 쌓고 그를 이제 자기의 피난처, 은신처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어떤 안녕을 자기가 스스로 구축한 성 가운데 이렇게 거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뭐 에녹성이 그 대표적이고 그런 거와 같으니까 뭐 그 정도로 좀 이해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여기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바다 가운데라고 하면은 그 많은 그 함의 그 후예들의 그 세상적인 그러한 저기에서 장사를 해서 부유하게 지금 그 두로를 표현한 것이 바다 가운데에서 영화로워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풍부해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두로가 결국에는 바다를 지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강성한 국가를 이루었고, 전번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보면 그 헬라, 그리스가 이렇게 통치하는 어떤 식민 나라와 식민지와 이 두로가 자기 어떤 그런 무역의 어떤 그 식민지로 뒀던 것이 거의 뭐 그만큼의 어떤 세력을 얻었던 어떤 두로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무역했던 나라들이, 제가 이제 유영재님이 이렇게 강론할 때 쉬어 보니까 한 25개가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무역할 그 뭡니까 식민지로 언급되어 있는 그것도 한 뭐 그 정도 개수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점으로 이제 전번에 지도에 봤을 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26장에서는 두로의 나라, 두로의 왕국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게 이제 두로가 멸망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현실, 비극적인 현실을 보고 27장에는 이렇게 애가를 불러요. 이게 애가라는 거는 키나라고 해서 그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죠. 이런 노래를 부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28장에 가면 또 전반에 심판의 이야기가 있고 또 애가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우리 다음 주에 볼 내용에 보면. 그러면 얘는 심판과 애가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두루가 이렇게, 저는 이제 이 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루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크기가 어떤 건가, 또 두루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쉬움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녹여 있고, 또 이런 것이 반복 두 번에 언급된다라는 것은 이 지금 바벨론이나 저 아수르도 그렇게 두로를 이렇게 침략했지만 성공을 못했고, 바벨론도 별로 이제 성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도 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헬라에 망하는데, 그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두로의 어떤 생명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 반복의 어떤 심판과 애가의 어떤 노래가 반복되는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27장은 두로를 배에다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로의 왕국 자체를 배에다가 비유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2장 4절에 보면 내 땅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이할 때 이 너를 지은 자는 배를 짓는 조선공들이에요. 그래서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짓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그게 두로와 무역했던 사람들이 두로 왕국을 만들었으니까 두로와 무역했던 왕국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배로 비유한다라면 여기에서는 배를 짓는 사람들, 조선공들 이런 말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두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5절에 가면 이제 그 두로의 어떤 배의 어떤 그 장식과 이렇게 무장한 거 이런 것과 또 두로가 무역했던 거에 최종 마지막 25절이 거기 가면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하가 매우 크도다 이렇게 이제 매점을 해요. 그러니까 두로의 어떤 과거에 이런 영화롭고 부유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25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형제님 말씀대로 26절부터는 그 영화로움이 일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이제 그 세부적으로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두로의 어떤 배를 어떻게 만드는 건가, 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소개가 있고, 또 8절에서 11절은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 배를 누가 이렇게 이끌고 뭐 할 건가 하는 어떤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11절에 보면은 선장이 있을 거고 사공이 있을 거고 또 그 해상 무역을 하면은 도적대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용병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군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외부의 어떤 그 나라 용병들을 사서 이렇게 할 만큼, 그러니까 두로의 어떤 나라 그 자체는 작잖아요. 작지만 그의 어떤 부로 이런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이제 바다에 수장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두로의 어떤 멸망을 보고 놀라는 사람도 있고 비웃을 사람도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놀라는 사람은 두로와 함께 이렇게 짬짬이가 되어 가지고 서로의 어떤 유익을 챙겼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놀라고 이런 것도 있겠고, 그와 이제 두로와 함께 경쟁했던 사람은 이제 비웃고 이제 즐거워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여기 두로의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26장, 27장에 보면 두로가 뭘 잘못했다라는 게 26장에 딱 2절인가 하나 딱 나와요. 만민의 물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본격적으로 두로의 죄에 대해서는 28장에 가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로나 시돈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들이 당할 어떤 심판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도 했고 에레미야도 했고 스가랴도 했고 아모스도 했고 요엘 선지자도 다 이들의 심판을 당할 것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내용에 가면 이제 잠시 이제 언급되어 있는 두로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중에 보면, 요엘 선지자에서나 이제 그 선지서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과 그 유다의 자손들을 그들을 이렇게 헬라에다가 팔아넘겼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그 아모스 선지자에도 보면은 그들이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다 팔아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우리 아까 여기 13절에 보면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뭐 상품을 교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를 심판의 아주 큰 이유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모스에서는 이 뒤에 보면 28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뭐 보겠지만 이스라엘 이들이 할례 있는 민족으로 보고 있어요. 이 두로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그러면 이들을 언제 할례를 했지라고 우리가 이제 의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키 단추가 어디에 있냐 하면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 아모스가 그 시돈과 두로의 어떤 심판의 내용에 보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형제의 계약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다윗과 히람이 이렇게 계약을 맺었고 그것이 솔로몬 시대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제 잘 이렇게 유지되었다가 그 이후에 왕조에 와서는 이제 남북으로 나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계약이 이제 흐릿해졌고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을 보면서 아하 만민의 물이 깨졌다.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겠구나.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형제국의 어떤 멸망에 대해서 애타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영화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이렇게 기대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언제 할례를 했을까? 그런데 이제 그 왜 히족속 있죠. 히족속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서 9장에 가면은 여호수아와 이렇게 그 뭔가 협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까이 있는 족속이면서도 멀리 있는 족속인 것처럼 막 이렇게 가축 부대를 막 낡은 거다가 막 이렇게 준비하고 뭔가 이렇게 먹을 음식도 막 곰팡이 핀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맞이하려고 먼 데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속여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기브온 족속들이 그 느비딤 사람이 되어 가지고 성전에서 물 기르고 나무 패는 자들로 해서 계속 이제 성전의 일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제의 어떤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때 다윗과 맺었던 그 히람 그 어떤 걸 보고 이 두로를 축복해서 이렇게 두로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두로는 자기의 어떤 공로, 자기의 어떤 지혜 이런 걸로 이제 이룬 것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모습이 지금 27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28장에 가서 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 이때 선지자 에스겔이 그 두로의 어떤 실상을 보면요, 두로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나라예요. 오히려 번성하고 있고 이제 세력을 더 하고 가고 있는 어떤 이런 실상일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두로의 어떤 그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두로 왕국은 속으로는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부와 이런 어떤 세력을 이렇게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룬 이것을 그것에 취해 가지고 아름답다, 온전한 아름다움이다, 뭐 이렇게 했던 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는 사람이라면 두로처럼 이만큼 크게 이루어놨으면은 그럴 만도 해요, 그죠? 그렇게 빠지기도 쉬워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거는 이보다 훨씬 보잘것없는 거 만들어 놓고도 사람이 사실은 교만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뭔가 마음속에 이거 한번 이루어졌으면 이게 나에게 뭔가 이루어진 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최종적으로 거기 성취되었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성취되면은 잠시 구름 위에 걷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누구라도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구름이 딱 걷어지는 순간 그냥 그 땅바닥에 내동댕이가 치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첫사람 아까 이제 그 기령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한계가 이 두로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두로의 어떤 이런 부귀와 영화를 이사야서 23장을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뭐냐? 그렇게 두로가 간 쓰는 자 상인들의 어떤 고관이 되는 거
또 무역상들 중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누가 정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 누리던 것들을 다 욕되게 되고 세상의 어떤 교만한 자의 어떤 본보기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두로의 어떤 패망을. 그러면 이거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다 이런 속성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오늘날 교회로 이렇게 비추어 말한다라면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두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너무 쉬운 것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그 길들여지기 전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관자가 있는데 그 주관자가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완전히 자기가 도취될 정도로 그렇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자기에게 뭔가 좋은 일, 영화로운 일, 뭔가 남에게 자랑되는 일 이런 일이 자기 스스로 이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되면 그냥 그게 이제 도취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런 두로와 당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당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는 이제 두로의 어떤 배를 구축하는 것들을 보면은 가장 그 자기 무역하는 나라들의 가장 좋은 것들로 이렇게 다 해서 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로 왕국을 두로가 자기가 두로의 생각에 좋은 것들로만 이렇게 구축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고 그걸 오늘날 이제 교회로 보면 교회에도 보면은 이 테리스 대리제 뭐 대리석 뭐 온갖 것들로 이렇게 시장을 하는데 그와 이제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그 배를 운영하는데 이제 용병들을 많이 이제 하는데 그거는 오늘날 보면 이제 그 목사들을 이렇게 도와서 심우하는 여러 이제 도움꾼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사공이고 뭐 선장이고 뭐 이런 사람들 배수성공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배에 배로 상징된 어떤 교회라고 비춰본다라면 그렇게 옆에서 협력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두루가 이렇게 무역했던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25개국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그 무역품 이런 것들을 보면 두루가 어떤 무역들을 했는지 보면 아까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증거하신 것 중에서 두로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충족해 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거 왕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날의 일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하면 이제 발람의 교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으로 이렇게 행했던 그런 두레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은 이제 그 동풍을 맞아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화려함이 끝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동풍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사막 동쪽 그 사하라 사막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이 지중해 쪽으로 부는 바람 이 바람이 이제 동풍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동원하는 바벨론 군대가 이제 동풍이 되겠죠. 그래서 그 동풍에 의해서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두로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바다에 이렇게 내침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 보면 재물과 상품과 뭐 그들이 협력한 모든 자들이 바다에 수장될 걸로 말씀을 해요. 또 그들이 이제 그런 어떤 두로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통곡하고 뭐 티끌의 머리를 그러니까 그 극한의 어떤 슬픔을 이렇게 표현한 것들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32절에 보면은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이야기지만 가장 이제 적막한 자가 된 거는 두로이겠지만 그와 함께 무역했던 자들도 여기 적막하다는 게 입을 다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다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 오늘날 그 유럽의 대성당이나 큰 어떤 예배당들이 지금은 몰락을 해가지고 그들이 다 이제 사람들의 어떤 사교장이 돼가고 뭐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 두로의 어떤 멸망이 오늘날 이 유럽 쪽 큰 대성당이나 뭐 교회당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파손되는 어떤 모양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우리 형제님이 아마 이 거대한 기독교계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도 그런 말씀 들으면은 왜 저거 무너질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두로의 어떤 멸망을 보면 우리가 그런 날들을 학수고대해도 되겠다라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그런 부유를 이루었던 두로의 어떤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오늘 이제 두로를 통해 두로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알고 두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그 교훈을 이제 세우는 것이 제일 목적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잠언서 23장 4절에 보면 잠언서 23장 4절입니다. 거기 보면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두로는 사실은 이제 부자가 되기를 추구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두로에게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를 굉장히 사사롭게 쓴 자의 어떤 표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도 이 목회한다라는 이 목사들도 많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받은 자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두로와 같이 멸망할 것을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한 것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사로운 지혜가 아닌 우리는 이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라면 이 두로와 같이 부자로 사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잘 사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것은 자유 소유를 늘려서 그 소유가 자기를 이렇게 뭔가 자랑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것이 부자로 사는 거고, 잘 사는 거는 소유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는 내 인생의 어떤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을 이 생에서 그런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반 세속교회 사람들은 다 부자로도 살고 또 잘 살기도 하고 싶고 뭐 그런 걸 추구할 텐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마태복음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뭐 낙타가 바늘기가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자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가난한 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사람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는 그 부자를 가난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질적인 것을 다 탈취해 가지고 뭐 가난한 자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보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물질적 부유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될 수만 있으면 최고 좋은 거는 부자이면서 심령이 가난 자인, 물질적 부자이면서 심령이 가난 자이면 가장 첨상첨화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소유가 이런 사사로운 어떤 두로의 어떤 쓰임처럼 이렇게 쓰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또
두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마지막 8번째 교회인 라우디아 교회가 이제 그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스스로는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들은 공고한 자고 가련한 자고 가난한 자고 눈먼 자들이고 헐벗은 자들이고 이런 자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 라우디아 교회처럼 이런 모양인데 하나님은 두로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유하게 해라. 넌 눈 멀었는데 안약을 사서 좀 눈 좀 밝게 해라. 너 헐벗고 있는데 흰 옷을 사서 좀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런 어떤 두로와 같은 이런 부유를 이루고 싶어 해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런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두로의 길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두로의 어떤 부유와 영화 이것이 인생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죠. 두로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 그러면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 이 부요함이 이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앞에 10억이든 100억짜리 가방이 하나 있는데 이거하고 너의 신앙하고 바꾸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쉽게 이제 내 앞에 진짜 10억짜리가 없어서 뭐 그런 말 이렇게 하면은 없을 거니까 그걸 왜 바꿔요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내 앞에 진짜 10억짜리 돈가방 갖다 놔놓고 이렇게 하면은 흔들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두로의 어떤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함으로 인해서 남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이 가치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잘 이렇게 계산되어서 세미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두로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좀 해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그런 두로가 저질렀던 그런 걸로 그런 어떤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두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꾸려갈 것인가, 부자로 살 것인가, 잘 사는 길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